어,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 사랑이 좀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런 일들이 점점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만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성평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이렇게 성평등 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가 아니라 이전에 조선 시대에 여성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위상이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교의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이 굉장히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조선시대 여성의 위상이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현대 여성보다도 더 위상이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양반 가문을 보면 아주 가난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처음 지을 때부터 안방과 사랑채를 구분되도록 지었어요. 요 사진을 보시면 이 앞에 들어가면 처음 대문에 딱 들어가면 이 오른편에 있는 게 사랑채예요. 사랑채. 왼편에 있는 게 안채입니다. 그래서 사랑채에는 누가 사냐? 남편과 그 남자 자식들이 살아요. 그리고 안채에는 아내와 여자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구분되어서 사랑채와 안채에 각각 살게 되었고요. 그 사랑채에서 안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요 앞에 보면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중문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의 아파트들은 다 중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문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우린 중문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랑채가 있고 중문이 있고 안으로 안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안채에 들어가는 이 중문이 항상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내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관을 갖춰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반바지 차림에 속옷 차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관을 정식으로 갓쓰고 이렇게 도포 입고 의관을 갖추고 그 옆에 가서 헛기침을 2번 에헴 하면 그때 이제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져서 있었는데 이 구분한 이유가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 안채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내의 몫으로 존중합니다.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있었고요. 반대로 바깥의 일을 집안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남편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존중해 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을 왜 했냐? 이것을 통해서 갈등을 줄이는 거예요. 갈등을 줄이고 서로 예의 있게 대하는 그런 장치가 사실은 이 조선 시대 때 이 양반 가문의 남녀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각종 문헌을 통해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외적이고 형식적인 예의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내면과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 자, 시작.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게 뭐야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상 그것을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자랑하지 않는다와 교만하다가 사실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자랑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뭐냐? 교만은 초점이 건방지다에 있어요. 건방지다. 예. 조금 우리가 우습긴 하지만 교만은 건방져서 상대가 불편해져요. 예. 그리고 상대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교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네요. 예. 예.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누구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남들은 다 교만하게 느껴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교만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교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배부르게 돼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그리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은혜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건방지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덕이라고. 예.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상대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대표적인 교만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우리가 잘 모르죠. 예, 잘 몰라요. 그런데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애썼어. 돈도 많이 들었어. 예. 예. 이게 교만한 사랑이라고요. 생색내는 거죠. 내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이게 교만한 줄 모르고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좀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봤어야 부모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지를 알 텐데. 예. 왜 웃으세요? 어디서 좀 들어보셨어요? 예, 예. 우리는 무심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교만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그래요. 당신 나 만나서 사람 됐어. 예. 나 안 만났으면 정말 힘들었을 줄 알아. 예. 그러면서 그게 내 공로라고, 예. 내 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가니까, 또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그런 존재야. 예,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런 교만한 사랑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예, 우리가 가스라이팅 요즘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그 근본에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믿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웬만하면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게 너무 잘 보여. 예. 근데 잘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고쳐줘야 돼. 예. 내가 고쳐주진 않더라도 뒤에서 꼭 한마디씩 해. 예. 그러면 이분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쟁과 변론이 많아져요. 예,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맞다니까. 예,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더 세. 예, 그래서 내 고집이 먹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글렀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비방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요, 분쟁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라고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가끔 내 속에서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눈물로 이렇게 거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단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교만이 들어오는 길을 딱 막고 차단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만의 길을 차단합시다. 네, 네. 한 번 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네, 네. 자,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야 해요.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편한 사이인 경우가 많죠. 예. 편한 경우 우리가 편하게 대하죠. 그런데 편하게 대하는 것이 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예. 무례해지는 거예요. 편안함이 지나치면 무례해져요. 예. 그렇게 편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대상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가 무례한 경우에 어떻게 대하냐면 상대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한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때로는 더 심하면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남편들이 전업주부인 아내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주로 그 남편들이 오늘 집에서 뭐 했어?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를 우리가 종종 봐요. 근데 그 드라마가 우리의 일상인 경우도 있어요. 예. 집에서 도대체 뭐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아내의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내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일하시고 공동 육아를 하니까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남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종종 있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 중에도 부모의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눴으면 길러야지. 그러면서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죠. 당연하고요. 엄마 아빠라면 당연히 해줘야지.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더 잘해줘. 지금은 그런 분들이 좀 적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자녀들을 키우면 이렇게 학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못 배워가지고 그래.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나한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해주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몰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최선을 최선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례하게. 부모인데 자녀한테 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고 그래서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억압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엄마고 너는 자녀니까 무조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시죠. 이게 아빠가 말하는데 이러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아빠들은 주로 이게 아빠가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엄마 말 무시하니?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말하고 위압적으로 말할 때 자녀들이 마음에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노엽다고요. 자녀들도.
그리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례하게 함부로 말해서 낙심시켜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무례함이 어디에서 오냐? 교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무례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교만하게 굴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교만하게 구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망령된 자. 마음이 교만하면 그것이 태도로 드러나는 게 무례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례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망령된 자는 무슨 의미예요? 이질망이거든요.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망령된 자,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형상이 우리 눈, 코, 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형상이에요. 영혼의 형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혼을 닮아서 거룩하고 존귀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존귀한 영혼을 우리가 교만함과 무례함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요, 안 돼요? 그 얼굴에선 결코 하나님이 발견될 수 없어요. 망령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만과 무례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교만도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셔야 해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마르다 마리아, 여전도회 하면 언니들은 항상 마르다 회, 동생들은 항상 마리아 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교만과 무례가 담겨 있어요. 네, 교만과 무례가. 이 장면은 배경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해서 초청한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서. 이 마르다는 은사와 재능이 어디에 있어요? 음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12제자가 따라와요. 여러분 12명, 13명 손 대접하려면 어때요? 예, 바쁘고 정신없죠. 그런데 이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동생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동생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좀 보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도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이 눈치 없는 동생이 좀 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화가 났어요.
소위 요즘 말하는 뚜껑이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전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 존귀함과 거룩함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씩씩대면서 가는 거예요. 씩씩대면서 어디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씩씩대면서 가서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음식 많이 하느라 분주하고 바쁜데 이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한테 좀 명령하셔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에 그냥 두 사람을 잡았는데, 예. 첫 번째는 마리아를 잡은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킨 거죠. 예. 우리 동생이 철이 이렇게 없다고, 언니를 도와줄 줄도 모른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망신 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동생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방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에요, 무례한 행동이에요? 무례한 행동이에요. 동생에게는 교만했고 예수님께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난 언니니까 동생한테는 그래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지. 그래서 무례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서 지금 막 마르다 와갖고 막 씩씩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죠? 마음이. 저라면 아마 야, 너 요리 좀 한다고 생색내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불편해서 숟가락 놓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조용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딱딱하게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신 것은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친근하게 마르다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막 씩씩대고 있잖아요. 화가 나서. 마르다를 진정시키면서 사랑의 음성과 미소로 이 마르다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많은 음식으로 하고는 싶은데 도울 사람도 없으니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렵지라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마르다는 이제 마음이 놓이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을 알아채시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마르다야, 지금 내가 바쁘고 돕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네가 나를 대접하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기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마르다를 짓눌렀던 그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주 지혜롭게 중재를 하세요. 마리아 보고 야, 너 이제 그만 앉아 있고 언니 좀 도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르다야, 지금 네가 나를 대접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마리아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렇다면 너는 음식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마르다의 닫혀진 시선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시선이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로해 주시니까 이제 평안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르다의 시선과 마음을 확장시켜 주셔서 마르다도 좋은 길을 선택하고 마리아도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중재를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우리는 무조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배려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무례해서는 안 돼요. 상대가 교만하고 무례하게 대하면 나도 교만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중재해 주시니까 살얼음판과 같았던 그 자리가 기쁨의 잔치 자리로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언니 앞에서 늘 기죽어 살면서 정말 눈치 없는 그런 동생으로 살아갈 뻔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정말 기독교의 유능한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도 여러 가지로 위협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나를 그동안 이렇게 절제하고 눌러놨던 이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내가 무례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선물들, 은혜들, 축복들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겸손과 존중을 되찾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옆에 분을 보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시다. 자, 시작. 자, 반대편 보고 무례하지 않고 존중합시다. 자, 이것이 실천될 때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남아서 깨어질 뻔한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로 회복되고요. 우리의 깨어질 뻔한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교만을 겸손으로, 무례를 존중으로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공로라고 나의 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무례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하지 않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신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건드려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네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건드려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네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교만을 그쳐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하나님, 서로 낙심케 하고 우리의 관계를 금가게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평안케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불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기쁨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다시금 바뀌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을 인정받으려 하고 그것을 주장하려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꺾으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시키고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교만을 그치게 하시고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편안하다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가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죄를 범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태도로 나의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위기에 우리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우리에게 얼어 보여주신 것처럼 존중과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만하지 않은 사랑, 무례하지 않은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을 낼수록, 내가 수고할수록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의 열매인 줄로만 알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도 있고 내 주변도 무시하면서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아파했고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주님, 나의 무례함 때문에 상대가 낙심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위기 속에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를 중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무례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에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위협받던 자리가 하나님 다시 축복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흉내내게 하셔서 이제는 조금씩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시고 또 영향을 주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고 무례를 존중으로 바꾸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이루어갈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